봉독하신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멜기세덱과 산자의 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멜기세덱과 산자의 맥입니다. 우리가 신앙이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과 요한복음 5장 3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은 바로 성경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록된 성경 말씀의 뜻대로 우리가 온전히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참된 길을 가는 자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산자의 맥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멜기세덱과 산자의 맥이라고 하였는데 이 맥자는 한자로 줄기맥자를 씁니다. 이 줄기맥자의 이 한자를 바로 사람의 혈관을 본떠서 사람의 혈관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지는 것을 표현한 그런 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줄기맥이라고 하는 이 한자의 의미를 보면은 사람의 혈관의 뜻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줄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멜기세덱과 이 산자의 맥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산자의 맥이 연결되고 있는지를 오늘 이 시간 확실히 깨우침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산자의 맥이 있는데 선지자들의 어떤 예를 들어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던 에녹이 있었고 또 모세 선지자, 엘리야, 예수님 등 여러 이 위대한 선지자들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신앙의 본을 삼고 또한 푯대로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적용되어서 그렇게 신앙을 생활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입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선지자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 역사하셨는지, 그래서 그런 살아있는 산자의 맥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연결되고 있는지, 그런데 멜기세덱이 왜 중요한지를 오늘 이 시간 확실히 깨우침 받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들로 나타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 구약 시대의 사건을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같이 함께 생활을 하다가 롯이 기름진 땅 소돔 땅을 선택하여 그에 속한 족속과 함께 소돔 땅에서 풍부하게 살게 됩니다. 그런데 큰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그돌라오멜과 함께한 4개국과 또한 소돔 왕과 함께한 5개국이 큰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전쟁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소돔 왕과 함께한 5개의 나라가 패하게 됩니다. 패하게 됨으로써 소돔 성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모든 재물과 또 많은 백성들이 또한 롯 또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집에서 키우던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5개 나라도 이기지 못하였던 그돌라오멜과 함께한 4개의 그 강대국을 쳐서 무찔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백성과 또한 빼앗겼던 재물들을 가지고 또한 자신의 조카 롯을 데리고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장면이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11조의 어떤 유래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고, 또한 아브라함은 어떤 자였나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복의 근원이 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로 축복하였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린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러니까 더 이상 축복받을 일이 없는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그런데 이러한 복의 근원된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축복이 받을 게 남아 있었는지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자에게 떡과 포도주로 축복을 받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축복을 받을 일이 없는데 이 떡과 포도주에 해당되는 축복에 의미하는 부분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자, 이러한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축복한 이 의미가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를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상고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한 신앙의 표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과 아브라함의 그 차이는 무엇이었는지, 먼저 이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7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떠한 자였냐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극히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더할 나위 없이 높아질 수가 없는, 더할 나위 없이 높은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땅에 속한 자였고 또한 흙에 속한 자로서 세상에 속한,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고 또한 그 축복은 육에 해당되는 복의 근원이 해당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멜기세덱은 어떠한 자였나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으로서 영이 살아있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 살아있는 이 제사장으로서의 그 신분과 육으로 난 자 또는 육신에 속하였고 흙에 속한 아브라함의 그 신분은 그 차이가 너무나도 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7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패일원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패일원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시 말할 것도 없이 축복이라는 것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축복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구체적으로 좀 알아본다면 히브리서 7장 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고 하고 있어요. 또한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이다. 그 이름을 번역한 즉 바로 이와 같이 의의 왕, 살렘 왕, 평강의 왕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의 왕은 결국에는 사실상 이 의의 왕을 우리가 말한다고 하면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로운 선지자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의로웠고 또한 노아도 의로운 자였고 롯도 의로운 자였습니다.
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로운 사람들 중에 왕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따져다 보면 우리 하나님이 의로운 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왜 멜기세덱에게 의의 왕이라고 하였느냐? 이것은 바로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살렘 왕은 그때 당시에 그 지명상에 살렘이라는 그 지역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뜻하는 그러한 살렘 왕이 바로 멜기세덱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평강의 왕은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바로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평강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 우리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평강을 줄 수 있는 주체는 누구였나요?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의 이름을 번역한 즉 멜기세덱을 평강의 왕이라고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이 멜기세덱은 그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 히브리서 7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그 멜기세덱의 그 신분, 그 위치, 그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무엇으로 있느니라? 네,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멜기세덱은 분명히 사람의 형체로 왔습니다. 그러나 족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다. 결국엔 족보가 없다라는 건데 족보가 없다라는 것을 다른 의미로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까? 혈대와 육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사람이 부모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 멜기세덱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혈대와 육대에 해당되는 그 족보, 즉 혈대 육대를 초극한 자라는 겁니다. 초극한 자라는 것입니다. 초극이라는 뜻은 그 어려운 그 가운데에서 극복하고 넘어선다라는 의미입니다. 혈대 육대를 넘어선다, 초월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매미가 되기 전에 군뱅이로 땅속에서 몇 년을 있나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저는 검색해서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7년이더라고요. 저는 한 5년 정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7년 동안 땅속에 있더라고요. 7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깁니까? 근데 땅속에서 그 컴컴한 그 땅속에서 콕 박혀 있어서 뭐 조금씩 이동을 하겠죠. 7년이 지나서 어디로 올라가나요? 나무 위로 올라가서 이제 껍질을 벗고 부화함으로 말미암아 매미가 될 준비를 합니다. 말 그대로 부화하여 매미로서 창공을 날르는 그 자체는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황골탈태, 전혀 딴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매미가 창공을 날릴 그 상태에서는 더 이상 군뱅이의 모습으로 돌아갈 일이 없는 거예요. 땅속에 내가 박혀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조차, 내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내가 어떻게 군뱅이로서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창공을 나누는 매미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는 하늘을 나누는 매미가 되었다,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상태에서만 생각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 적용해 보면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우리의 영이 죽었는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서 우리가 죽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계시록 3장 1절 말씀에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의 뜻대로 우리가 온전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성장해서 장성한 자가 되었을 때 다시 어린아이의 그 모습으로 돌아갈 일이 있나요? 그럴 일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깨닫기 전에 죽어 있었던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갈 일이 있습니까? 돌아갈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으로 말미암아 하늘 차원에 거했을 때 우리는 혈대 육대를 초월한 자요, 초국한 자요, 그러한 세상을 초월한 자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이 제사장의 상태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에 속한 온전한 형태의 모습을 가진 자가 누구였다?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바로 멜기세덱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멜기세덱의 이 모습, 이 상태, 우리가 왜 알아야 될까요?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자, 완벽 그 자체의 상태를 가지고 아브라함,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후에 알아봐야 되겠지만 예수님도 분명히 요셉의 아들이었지만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그것은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어느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에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이상, 더 이상은 정말 이 혈대 육대가 필요 없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히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그와 같은 혈대 육대를 초극하는 자가 되어 또한 세상을 초월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 말씀해 보시면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땅에 있는 자가 부모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와 같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자가 돼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되었을 때 정말 새하늘과 새 땅 들어가는 우리들이 혈대와 육대가 필요합니까? 바로 혈맥은 더 이상 찾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을 볼 때에 영으로 산 자로서 살아있는 자에게 축복을 받아야겠구나라고 하여서 자신은 육신에 의해 육신 안에서는 육체 안에서 즉 육으로는 모든 복의 근원된 자였지만 멜기세덱을 봤을 때 영이 산 자로서 떡과 포도주로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영이 살아야겠다 하는 그러한 깨달음을 통하여 멜기세덱에게 그와 같은 떡과 포도주로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이 떡과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우리 예수님을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살이로라고 말씀하셨고, 즉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바로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떡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와 같은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로 축복하신 그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의 그 씨에 의해서, 그 씨가 산자의 맥을 받아 살아있는 씨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을 때에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잇는 제사장으로서 떡과 포도주를 내어 놓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처럼 창세 때의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축복하여 주신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이 씨는 과연 어떠한 씨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이와 같이 떡과 포도주로 축복을 받은 후에 어떠한 축복을 받았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자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되고 또 네 자손이 별과 같이 많게 된다. 그런데 그 자손이 실질적으로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의 땅에 그 육신적인 그 자손이 그와 같이 많아졌나요? 실적으로 통계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현재의 그 인구가 서울 인구보다 좀 못한 917만에 해당되는 그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육신적으로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약속의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이 자손들은 어떠한 자손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에 율법의 기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율법의 기한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에 이 자손을 여럿을 가리켜 자손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자손이라 하였으니 그 자손이 누구다? 바로 그리스도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바로 그리스도, 그 씨는 아브라함의 그 씨에 해당되는 그 예언의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에 속한 자를 통하여 생성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산자의 맥을 가진 이 멜기세덱이 살아있는 영을 가진 자로서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을 축복해 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그 영은 산자가 되어서 그 산자의 맥의 씨가 바로 육체로부터 연결되어 예수님에까지 그 산자의 맥이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이 이와 같은 산자의 맥을 이어받아서 무엇을 쫓으셨어요? 산자의 맥을 가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으셨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살아있는 그 씨가 육체를 통해서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져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산자의 맥을 가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으셨구나 라고 끝이 나면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어떠한 목적이냐면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바로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다는 건 뭐예요? 또 앞서 들어가셨다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으신 것처럼 우리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으라고 그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산자의 맥을 우리에게 이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산자의 맥이 예수를 통하여 이어져서 예수님 또한 당연히 산자로서 산자의 맥을 가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 그러므로 우리의 앞서가신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앞서간다. 너희들도 바로 이 길을 따라와야 한다. 그래야 살 수 있다. 산자의 맥을 너희들도 이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가는 데에 있어서 혈대 6대를 초월한 자로서 예수님은 그 반차의 길을 따라가셨던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의 명분, 세상에 봤을 땐 제사장의 명분이 없어졌는데 제사장의 확실한 명반을 가지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다라고 확실하게 떡과 포도주를 내어놓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이러한 혈대 6대를 초월한 존재로서 우리가 한 가지 말씀을 통해서 그 예를 한번 어떻게 혈대 6대를 초극하고 초월하셨는지 한번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을 찾아온 모친과 그의 그 동생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무리들이 봤을 때 예수님의 모친이 찾아왔습니다. 또 동생들도 같이 왔는데 예수님 한번 돌아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모친하고 동생들이 왔는데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 34절 말씀에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35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바로 내 모친이요 형제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가장 우선시되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그것이 가장 중요했다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처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으시는 가운데에 이런 육신적인 그런 혈대와 육대를 초월하셨기 때문에, 초극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7장 3절 말씀처럼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과 방불한 그와 같은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불은 무엇입니까? 비슷하다라고 함으로써 이 멜기세덱 또한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또한 족보도 없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즉 혈대 육대를 초월한 바로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 멜기세덱이었고 또한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도 이와 같은 혈대 육대를 초극한, 그래서 이 세상을 초월한 존재로서 비슷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제사장의 모습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또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제사장이 되게 해주시기 위하여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우리를 위해서 앞서 가셨다.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심으로써 결국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앞서 가신 이유는 바로 이 땅의 제사장에 관해서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앞서 가신 게 아닙니다. 누구를 위한 제사장?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제사장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앞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으셨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예고가 된 거예요? 창세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떡과 포도주를 축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산 영이 되어 그 산자의 맥의 씨가 그 육체를 통하여 연결되어 예수님까지 연결되어서 그 예수님의 그 산자의 맥이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산자의 맥, 즉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하나님의 그 제사장,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그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함으로써 이와 같은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예고되고 있고 또한 지금 우리가 멜기세덱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고 있는 그런 진행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이 되었을 때 우리는 마찬가지로 멜기세덱의 그 반차를 쫓는 제사장으로서 온전히 나타남 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살아있는 멜기세덱으로부터 떡과 포도주로 축복받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는 산자의 하나님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산자의 하나님이 되었고 또한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이 자들에게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 바로 산자의 하나님이 된 것은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아 예수님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러한 사실을 알려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제사장, 즉 율법 아래에서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앞서가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야 한다. 그 떡과 포도주에 해당되는 바로 하나님의 진리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아
우리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왜 쫓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장소, 그곳이야말로 그 비밀을 온전히 깨달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의 축복이 있게 될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멜기세덱도 육체가 있었습니다. 창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이 멜기세덱도 육신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또한 신령한 몸으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축복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씨에서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육의 몸이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충성 봉사하고 또한 헌신하는 이 모든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썩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썩어질 것들로 우리가 심고 신령한 자들로 온전히 추수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바로 우리는 집 안에 온전히 거하는 자가 아니라 지붕 위에 거하는 자, 즉 하늘에 거하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그 제사장,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성경에는 두 가지의 제사장의 길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길의 제사장이 있다는 것이 히브리서 7장 8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그 말씀으로 보실까요?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을 자가 받았느니라 라고 함으로써 이 죽을 자들, 즉 죽을 자들로 10분의 1을 받는 그 자들은 바로 레위 족보에 들어가 있는 제사 직분을 가진 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7장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또 하나는 산다고 증거를 얻는 자, 이 얻는 자는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멜기세덱의 그 제사장 직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레위는 아브라함의 증손자였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셋째 아들이 레위였습니다. 근데 이 레위는 다른 형제와 다르게 다른 형제들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이 레위는 무엇을 받았나요? 백성들의,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를 받아서 생활할 수 있게끔 그것을 기업으로 받았고 제사 직분을 받았고 또 장자권을 맡았습니다. 장자의 어떤 역할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 이 제사장은 바로 율법 안에서 죄를 위한, 백성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백성들의 죄를 정말 사해주기 위한 그와 같은 역할의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율법 아래서 행해지는 그 제사, 그 직분을 레위 지파에서가 아니면은 제사장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의 이 제사장들은 결국에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에 의한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7장 11절 말씀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로 열고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느뇨? 라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멜기세덱 같은 반차를 쫓아야지만 온전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당시에 레위 제사장들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 곧 10계명의 법으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 10계명의 율법을 쫓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단으로 정죄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무궁한 생명의 능력에 따라 바로 제사장으로서 창세기 때에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로 축복해 줬던 것처럼 그와 같은 떡과 포도주로 우리 예수님은 제사장의 역할을 통하여 우리의 제사장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7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자, 이 지파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을 일어난 것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니,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육체에 상관된 계명을 쫓지 아니하고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서 정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셨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증거하시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라고 함으로써 우리는 이와 같이 멜기세덱이 정말 살아있는 영을 가진 자로서 또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산자의 맥을 아브라함에게 그 산자의 그 맥을 이어줌으로 말미암아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을 축복해 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영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이 살아있는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자가 되어서 그 산자의 맥의 그 씨가 그대로 육신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씨인 예수님이 그 산자의 맥을 이어받아 예수님 또한 산자의 맥을 가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모르겠지만 이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앞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앞서가신 그 길을 우리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온전히 쫓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마지막 때에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하여 정말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이와 같은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때부터 예고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장소에서 우리는 엄청난 비밀을 알 수 있었고 이미 예전부터 우리에게 들려주셨고 알려주셨던 이 비밀의 말씀을 온전히 가슴판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이 땅의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육신의 혈대와 육대를 초국하고 이 세상을 초월한 자들로서 온전히 나타남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